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5절하고 30절, 31절 이렇게 같이 보죠.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30절 읽어주시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제 잘 아시죠? 부자가 이제 부자는 이제 부자고, 그다음에 나사로는 이제 거지였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지냈는데 부자는 아주 사치스럽게 잘 지냈고, 그런데 이제 죽어서 이제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갔고, 쉽게 말해서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갔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비유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이거 부자가 오해한 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이 증인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지 않고 있는 자기 다섯 형제에 대해서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그걸 믿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믿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적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기적 중에서 이제 부활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오해가 왜 일어나냐면 이제 그 믿음이 뭔가를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뭔가는 이제 믿은 사람만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죠. 회개를 할 수 있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물론 교리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본인만 알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회개한 것을 본인이 알게 되죠.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믿지 말래도 믿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주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그게 내가 주님을 멀어진다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느낌이 그럴 뿐이지 항상 같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혼동이 일어나죠.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자가 이제 회개한다는 말을 잘 오해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회개한다는 말을 하는데 본인이 회개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자기가 이제 지옥에 있는데 이제 그 나사로를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기 종으로. 나사로한테 시켜서 나사로가 부활시키고 나사로한테 이제 그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목마른 것을 이렇게 해결하도록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 물을 묻혀서 자기에게 먹여달라. 나사로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시키고.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려먹는다. 이렇게 여전히 종으로 생각하고 화창게 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하찮은 사람. 이건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본인이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회개를 말을 하죠. 이제 여기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이제 부자가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회개도 뭔지 모르면서 회개의 말을 쓰고 그다음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다. 이게 이제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거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이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시 상황에 들어가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의 생활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구약을 봐야 되고 이제 그러죠.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게 돼요. 이게 왜 우리는 이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의 빛으로 이미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저절로 넘어가요. 저절로 넘어가고 의심을 하지 않죠.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알아요. 이사야 26장 한번 이제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에서 19절에 특히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코트를 해놨어요.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이제 갔다 오는 예언을 얘기해요. 갔다 올 때 반드시 이제 귀환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의 구원이에요. 이상한 규절이 나와요. 26장 19절에 뭐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합리적으로 이제 얼마든지 성경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성경이 틀렸다 아니면 이게 고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고칠 수 있는 것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게 그 포로 귀환을 하고 이미 그 당시 이제 부활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는가? 그래서 이사야 26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7장, 호세아 13장, 다니엘 12장 다 나와요. 부활이 다 나오는데 부활과 그들의 약속의 땅과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하는 부분만 이해하고 더 이상은 이해 못해요.
그게 분명한 계시가 확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믿자 이렇게.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게 부활과 무슨 상관? 그 당시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부활과 자기들의 그 삶, 약속의 땅으로 가고 거기서 평안히 살고 그 혼동이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혼동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그 왕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제자들도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왜? 혼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갑자기 부활이 그 당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차린 거예요. 그 제자 믿는 사람, 아, 부활이 거기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 전에는 몰라요,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이 믿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권한에 들어와서 왕으로 모시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불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잖아요. 아, 그 구약에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말씀이 맞았구나.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그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 부자 나사로가 왜 정신을 못 차렸는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그 상황. 그럼 언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뭐 회개라는 말이든지 부활이라는 말이든지 그 언어만 알고 있지.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네 말 성경의 말이 맞는다고 치자. 그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그나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고상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부자 나사로가 이제 그 오해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해요. 이제 당시 아브라함을 왜 나왔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건 성경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비유예요. 비유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이제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뽑아내야 되죠.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서 이제 힌트를 받을 수가 있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퍼펙트 하잖아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탄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지금 탄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를 표현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그런 성경을 탄악이에요. 지금도 탄악인데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믿으면 비로소 천국에 올 수 있다. 고난을 받지 아니야. 천국에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가서 부활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회개하면 천국 가게 되잖아. 근데 그걸 다시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네가 회개가 되고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규를 해요. 무슨 아규를 하냐면 부자 나사로는 부자고 가난한 나사로 부자는 이제 살아 있을 때 부자였고 좀 사치스럽게 지냈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 나사로는 아주 거지로 아주 불쌍하게 지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치스럽게 사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아주 혼동스러워요. 쉽게 말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많아요. 주일학교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 큰일 날 문제예요, 그게. 그 마치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여기서 고생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절대 거기서 적어도 거기서만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속으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한 것은 이제 믿음이 뭔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잠시 적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이미 조금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미 맛을 보고 있어요.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보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믹스업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분리돼 있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믹스업돼 있고 믿는 사람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저렇게 믹스업돼 있어요. 어떨 때 믿을 때가 있고 어떨 때 안 믿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여기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게 어떨 때 이제 잘 모든 게 믿어지지 않을 때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제 그리고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중에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그 당시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 한 손가락 하나에 물을 적셔 갖고 자기 입에 늘 그런 고통스러운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 목마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물이 있는 저기 부자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 목마름이 그 간절함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아주 그게 정말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천국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네. 그래서 나를 부러워하는 거죠.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입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천국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만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게 믹스업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보면 그거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을 누리는 방법 가운데에서 참 그런 방법이 하나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어느 부분에서는 죄를 짓게 돼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그 죄진 사람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저희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이 웬 말인가, 이것이 무슨 일인지 저희가 전혀 몰랐던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소식이 저희들에게 박혀진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